네, 안녕하세요. 구승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5강에 걸쳐서 같이 공부할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중에 오해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같이 기도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자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들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상당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묵상하신 본문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통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앙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신앙 근본적인 내용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반 종교화되고 타락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교 사상 그리고 무속 신앙이 기독교 교리와 혼합되어져서 잘못된 신앙의 내용이 굳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실제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많이 무너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교리나 신앙 체계들을 다시 성경을 기준으로 바른 신앙 기준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이 시대에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간증합니다. 하지만 기도도 바른 성경의 지식을 통해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입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보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한 만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먼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오해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일반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무속 종교 혹은 오랫동안 우리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를 근본으로 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자신이 필요한 것, 내 자신이 당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넘어선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탁하고 그 존재의 능력을 통해 얻어내기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이방인, 이교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의 모든 포커스는 나 자신의 필요와 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도 만연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기도는 기독교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식으로 기도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종교는 이러한 식으로 이해했던 기도, 그 기도의 응답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한 것을 치성을 들여서 내 공로와 내 공적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하늘도 감동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식의 민간신앙, 무속신앙과 같은 사상인 거죠. 근데 그러한 사상이 그대로 교회에도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한 번 기도를 해서 안 되면 2번, 3번을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씩 날짜 늘려가면서 하게 되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정성과 내 덕을 쌓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응답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쌓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런 사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응답 준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에서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다면 그 기도가 좋은 기도,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표본으로 삼아야 할 기도로 간증되어지고 또 그것을 따라서 답습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존재해 왔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지 않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이러한 성경 구절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많은 우리들이 사용하고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조차도 문맥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기보다는 그저 그 절만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한 그 기도의 이해에 끼워 맞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숙고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들의 기도,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이 여태껏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 잘못된 기도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러한 것들을 간구하고 그런 것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런 식의 기도를 일상화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그런 육신적인 필요를,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보다도 더 정확하게
먼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즉,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또한 그것은 내가 열심과 치성을 들여서 받을 응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구하지 않더라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섬기게만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육신적인 부귀와 영화, 건강,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면서라도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생명, 하나님을 선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깨닫고 종교, 우상 숭배식의 기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런즉 너희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도 사실 많은 경우에 오해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식으로 사실은 오해되기도 합니다. 즉 내가 필요한 것은 경제, 학업, 성공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달라고 간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필요를 따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밤에 주님은 3번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나를 궁극적으로 내어드리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순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나를 꺾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심지어 육신적인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궁핍하고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몰려 있을 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버지께 솔직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 이건 너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 당연히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한다면 결국에 그 기도의 끝은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표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다스림을 내가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그 아버지께 순종하고 내 뜻을 꺾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그 아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면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자녀에게 해로운 것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하는 대로 주신다면 인격이 아닌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바가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보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3살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칼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다면 그 아이는 그 칼이 호기심이 있고 또 흥미로워서 한번 만져보고 싶은 자기도 어머니가 음식할 때처럼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칼 좀 달라고 하겠지만 정확한 부모님이라면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응답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이 그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안다면 절대로 주시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육신적인 응답을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추라기를 받았던 그 자들, 그것이 응답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메추라기를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참 응답을 받은 자들이죠. 여전히 메추라기를 쳐다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간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
혹은 주지 않는 분,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안 주고 시간을 늦춰서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정확한 때에 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낸다. 이건 사실은 나의 덕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내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응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의를 내세우는 기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응답받고 문제 해결을 해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사와 그리고 평안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끝마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순종, 그리고 평안함,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받는 참된 기도의 응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바르게 기도해야만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를 하고 바르게 기도를 응답받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인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 곳에서 찾아온 벗에게 떡이 떨어져서 강청하여서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것 구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기도문에 보면 이것과 배치되는 것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부분이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런 것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십시오라고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에 많은 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 이런 것들이 다 유대 분파들이었죠. 약 20개에 가까운 그런 분파들이 존재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파 또한 호도스, the way, 그 길이라고 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 길이라고 하는 분파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기도문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분파들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 가치, 신앙 고백문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니페스토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분파는 도대체 어떤 분파인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비전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과연 이 집단은 어떠한 집단인가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신앙 고백문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일용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문은 에피우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단 2번만 사용된 단어인데 누가복음 11장 3절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 안에서만 등장하는 단어가 이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다면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더 평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오늘, 날을 의미하는 헤메란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용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그러한 단어죠. 마태복음 6장 11절 여러분 가지신 성경 보면 각주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일용할 앞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각주를 찾아보시면 또는 내일의 양식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 에피우시온과 유사한 형태 에피우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는 에피우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튿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피우시온은 각주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내일의 양식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오늘날 학자들은 일용할 양식, 데일리 양식, 날마다 사용하는 양식, 그거 잘못된 번역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사도행전 7장 26절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성경 이외에 사용된 흔적들을, 자료들을 사용해 봤을 때 이것은 오늘의 양식이 아니고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사어가 됐기 때문에 아람어가 공통화가 되었을 때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읽어주고 아람어로 번역을 해준 것을 옆에서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헬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어를 쓰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셉투아진트 70인역을 읽어주면 아람어로 통역자가 번역해 주는 거죠. 그 번역을 해줄 때 단어를 언어가 1대1로 교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서 통역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람어 성경은 그 통역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 문장을 어떻게 의미했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내는 해석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그 아람어 성경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탈굼에서도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이 등장하는데요. 탈굼에 보면 이 에피우시온을 아람어로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해봤을 때 오늘날 학자들이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각 주에도 그렇게 달린 것이죠. 그럼 내일의 양식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내일의 양식이 등장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내일의 만나, 내일의 양식을 주신 사건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내일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냐? 내일 안식일에 온전히 일하지 않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일의 양식까지 다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안식일 전날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내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위한 내일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날은 이제 곧 임박한 참 안식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오늘을 살지만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아직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고 아직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온전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아직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신자들,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이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그 날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즉, 내일 속히 우리에게 그 안식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라는 거죠.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 안에 거룩을 완성시키고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본분을 잊지 않고 내일의 안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벗에게 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라고 하는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벗이 여행 중에서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떡 3덩이 좀 나에게 구워달라. 밤중에 찾아가서 친구에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떤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할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다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각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하루에 떡을 담당하는 담당이 있었고요. 아마도 그 벗이 그날의 떡을 담당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집에 친구가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함께 나눌 떡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떡 담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그 떡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고대 근동 고유의 문화로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내 그늘 아래 들어온 손님을 지극히 음식과 그리고 정성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혹은 내 집 그늘 아래 들어온 손님이 해를 당하도록 방치해 놓는다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사람 구실하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오죠. 그리고 롯은 그 천사를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어떻게 보면 성폭력을 가하려고 사람들이 다 찾아오죠. 이때 롯은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이 손님들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내 두 딸이 있으니 내 두 딸을 데리고 즐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서 생각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만연했던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절실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는 행위였습니다. 만일 자기 집에 찾아온, 자기의 그늘 아래 찾아온 손님을 내어준다면 롯은 그 이후로 그 동네에서 사람 구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달라고 하면 안 줄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외에 유대 전쟁사나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수치를 피하기 위함, 수치를 피함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수치를 피함,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함, 여기에서 발전해서 수치를 모르는 담대함,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 이런 데서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게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서 강청한다 라는 식으로 번역이 된 것인데요. 원래 원어의 뜻은 성경 외의 자료들을 참고한다면 수치를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수치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내가 강청하고 담대하게 구하고 끈질기게,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그런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간구하면 그 간구하는 나의 정성을 봐서라도 응답해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응답해 주는 것이 어떤 응답이냐? 떡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문맥상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일의 떡, 내일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내일의 떡,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구원을 안겨주기 위해서 주시는 떡,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맥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떡은, 그 생명의 떡, 내일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안식을 안겨줄 그 떡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구하고 아무것이나 두드리고 아무것이나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실 내일의 떡,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는 적은 것을 그래도 생존할 만큼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일용한 양식,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내일의 양식으로 굳이 바꿔서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평상시처럼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되,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오늘 하루 근근히 살아가기 위해, 생계를 위해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더라도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참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구원받았는데 굳이 이 죄악된 세상에 남겨놓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자발적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이 여전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 그 자들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성명서에서 너희들은 내일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악한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구승의 목사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으로 바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올해 교회에 다니신 성도라면 많이 들어왔고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이 재판장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적을 하고 있는 대척점에 있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 무법한 자, 불신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 당연히 아무런 힘도 없고 자신에게 그 어떠한 유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한 것이죠. 하지만 이 과부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이 악한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도 강청하는 기도, 끈질기게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식의 교훈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움직이셔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혹은 30일, 100일, 1000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까지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응답을 받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본문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대조해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원한을 풀기 위해 계속해서 괴롭혀야지만 겨우 그 요구에 응답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 자녀에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가 이루실 온전하실 뜻을 다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강청하면 응답해 주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다. 속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결론과 목적은 1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기도에 대한 비유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듣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너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기도를 잘못 이해한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내 필요한 것,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거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에 사실은 이 기도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 제목을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악한 재판관을 찾아간 것도 이 원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원한은 무엇인가? 사실 원한이 있으면 풀지 않고는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원한인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속에 단 2군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ekdikasi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다른 본문 한 군데서 더 사용이 되는데 그게 누가복음 21장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원한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징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 징벌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징벌의 날, 원한을 풀어주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의 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최종 종착점,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특히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 안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그 날이 원한 풀어주는 날, 징벌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성도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남은 죄성들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가치 중립적인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죽음에 달할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도 있는 그 상태가 아담의 영적인 상태였죠.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흔히 원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난 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가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날의 인간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 절대 다시 죽음에 빠질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어서 절대로 죽을 수 없고 심판에 이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을 오늘 징벌의 날, 원한을 갚아주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왜 내가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원치 않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가? 과연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흰옷을 입은 주의 성도로 완성될 수 있는가?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너희들이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이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원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러한 의미로 쓰인 것이 맞냐? 오늘 본문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에 이어 나오는 본문인데요.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은 어떤 방향으로 책임져 주시는가? 우리 속에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삶 중에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홍해와 같은 사건을 그리고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너희 안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응답을 속히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명확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한입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 원한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교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옛사람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2세대 새로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며 주님과 함께 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원한입니다. 절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원한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속히 그 구원의 완성을 주님의 재림날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른 기도 제목을 알고 그 기도를 응답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의 본문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죠.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구승의 목사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도 아주 유명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를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땡감을 쳐서 고집을 부려서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 기도하고 그런 것들 받아내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다. 진짜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나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구원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진짜 참된 기도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방인의 기도, 이교도적인 세상적이며 세속적이며 우상 숭배적인 기도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문맥상 본다면 그냥 단지 내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 안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른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서신을 쓴 대상인 당시의 초대교회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는 행위에 있어서 오늘날로 치면은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잘못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자신들이 좀 믿음이 있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해서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교회 내의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자신이 은혜로 믿음에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겸손해하기보다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겨서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자체와 기준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놓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부족한 형제들을 쳐다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들을 비방하고 멸시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야고보는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맞지만 왜 그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지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남을 분별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한다면 그러한 지혜는 다툼과 자랑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18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이루느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을 분별해서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맞는 말을 하지만 너희들에게 나오는 것이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구하고 있다. 너희들은 이런 기도를 해봤자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술만 먹고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빨리 저 인간 회개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 내용은 맞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빨리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식으로 만약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맞는 기도 제목이지만 틀린 기도, 정욕으로 쓰려는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정욕이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려면 그 사람은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나의 내면적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진짜 기도는 타인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내 안에 열매를 맺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전에 그 남편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 남편을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 제목이고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평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남편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과 비껴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남편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을 대하는 내 마음과 나의 삶이고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그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고 이러한 분개가 가득했다면 진정한 기도를 시작한다면 내 속에 그 남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남편과 화평하게 하고 그분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고 참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란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러한 기도 제목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맺어지는 열매와 전혀 상관없이 타인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기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참된 응답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응답되었을 때에도 진짜 응답은 그 응답된 외부, 나 바깥의 것에 두면 안 되고요. 내 내면의 변화가 참된 응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홍해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애굽 병사가 따라오도록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병사가 이제 바로 코앞에 추격하게 됐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굳이 이곳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 주님께 나와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했죠. 그들이 기뻐하고 받았던 응답은 우리가 죽지 않고 홍해 마른 땅을 건너서 살았다. 우리를 쫓아왔던 애굽 모든 병사들이 수장됐다. 그 응답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들이 받아야 하는 응답은 그 외부의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애굽 병사들을 두려워했었던 그들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군요. 애굽 병사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군요. 홍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군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과 창조의 힘을 우리는 무시했군요. 홍해를 건넜을 때 진짜 응답받을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좀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사실들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이 응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응답입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후에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할 내용은 우리 주위와 환경과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저 인간 좀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복음 받고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틀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 이전에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나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믿는 믿음이, 평안이,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긍휼이 하나님 내게 넘쳐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기도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지는 기도고 그 기도가 진짜 응답되어진다면 그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타인의 변화와 응답은 어떤 의미에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원한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이해하고 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유명하게 우리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죠. 히스기야의 기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와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구승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야베스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유명한 기도가 저 어렸을 때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베스트셀러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유행하게 되고 그리고 흔히 기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복에 복을 더하고 나의 지경을 넓게 하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없는 삶, 이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딱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주셨다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온 것이죠. 야베스의 책을 다 소개해 줄 수는 없지만 야베스의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도는 무엇인가? 그가 쓴 그 책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커다란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는 선물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선물들에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는 거기서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선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거 열어보지 말라라고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열어봤다는 거죠. 열어봤더니 만일 자신이 이 땅에 살았을 동안에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응답해 주실 재물의 복과 여러 가지 이 땅의 육신적인 세속적인 복들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로 주려고 다 준비를 해놨다가 간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주시고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환난이 없이 근심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땅도 넓혀주시고 복도 주시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할 것인데 그러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말하자면 물질적인, 육신적인, 현세적인 그러한 성공과 풍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열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처음부터 첫 강의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말하는 종교적인 기도, 우상 숭배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야베스에게 이 응답해 준 이 응답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을 물질적인 것, 이 땅의 것,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풍요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강과 물, 비를 구원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농업적인 풍요를 얻게 되는 것, 그러한 땅을 가나안 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구원을 그런 육신적인 축복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장소적으로 구원을 설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구원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인 분명한, 선명한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는 누군가? 야베스에게 지금 지경, 땅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근심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야베스는 지금 무슨 부동산 넓혀달라, 내가 가진 땅 토지를 넓혀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시대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즉 아직 정복전쟁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의 백성입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정복되지 않은 땅들, 하나님의 약속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온전한 정복을 이루기까지 여호수아부터 다윗 때까지는 정복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전히 야베스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즉 야베스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살고 있는 땅을, 부동산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들이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그 지경이 다 점령되고 나면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족속, 가족별로 각각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분배한 땅은 더 넓히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난해지고 형편이 열악해져서 그 땅을 판다면 그 땅은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희년이라고 하는 때에는 모든 땅을 이제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돌려주는 거죠. 원상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지 그 땅을 지경을 더 넓히거나 더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줘서 넓은 토지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사시대 때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변질시킨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다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야베스가 한 이 기도는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응답됩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야베스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죽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야베스에게 속히 응답한 것처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기도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 번영신학에 물들은 잘못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기도의 인물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몇 안 되는 개혁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의 길을 쫓아갔죠. 하지만 온전히 다윗을 쫓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극도로 우상 숭배하는 자였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우상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개혁 정책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히스기야의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건데 문제가 닥치죠. 아수르와 절연을 하자 아수르가 대대적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이제 유다가 독립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까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네립은 대대적인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모든 지역 영토들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예루살렘 앞까지 쳐들어온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것은 육신적인 방법을 씁니다. 애굽의 원군을 청하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화친하기 위해서 내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이번에 제대로 손보겠다고 히스기야를 무시합니다. 그때 돼서야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 이전에는 육신적인 방법, 인본주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다 통하지 않으니까 그때에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사실 히스기야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육신적인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서 18만 5천 아수르를 쳐 죽이시죠. 근데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길 원하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분명히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살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고 심히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징표를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징표를 뭘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에게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면서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의 행동입니다. 그 살아나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감사했는데 살아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에게 문병온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들을 뽐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대단한 왕인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빌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네가 보여준 그 모든 물건들, 네가 보여준 모든 그 재물들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으로 옮기실 것이다.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너의 후손들에게,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열왕기하 20장 19절 보니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께서 15년 히스기야의 인생을,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 15년 동안 나에게 태평과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게 히스기야 수준입니다. 나 때에 바벨론 포로되지 않으니, 나 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걸로 족하다는 식의 태도죠. 히스기야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다윗과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왕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히스기야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사실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히스기야는 참된 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역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약을 지키는 왕인지 아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역사서의 증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참 왕이 필요하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게, 기다리게 만드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죠. 히스기야는,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자 모델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며, 히스기야의 마음 깊은 곳 속에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음을 고발하는 것이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모델 삼는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눈이 없으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니까 병 걸린 사람에게, 그것도 살아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 본문을 활용하는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가르침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성경답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맥상 그 본문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가르침이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 본문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를 드렸지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같은 6장에서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서로 상취되는 거잖아요. 그때 반드시 생각할 게 상취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주님의 말씀, 같은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럼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내일의 양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로 준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본주의 쓰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했었고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나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올지 안 올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해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뒤로 나가게 하는 것도 그거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잘못된 기도를 보고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를 물질적인 번영 신학적인 기도로 변질시키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모델적인 기도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시간 살펴봤는데요.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된 기독교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인지 성경에서 그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받아내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